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몇 번의 선택을 하면 살아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라는 삶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었고 또 그 선택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말할 때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선택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그 많은 선택지들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많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도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문제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너무 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인생의 나락과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느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선택했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그 문제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렘넌트 7명은 승리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똑같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렘넌트 7명에게는 승리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하는 비밀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오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정말로 오늘도 나의 것, 나의 기준과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하면 막상 알고 있지만 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생기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응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중,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그냥 실수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단면만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만을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할렐루야고 하면서 복 주셔서 감사하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러한 절대주권의 믿음을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만 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왜 문제가 올까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고 문제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좋고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가면을 통하여서 오다 보니 우리가 그 가면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문제를 두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속에 있는 겉모습은 문제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응답이
예비하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가면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그 문제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 문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경제 문제, 내게 있는 대인관계의 문제, 내게 있는 말 못할 그런 문제들, 과연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 진짜 문제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한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 그것을 통하는 과정 속에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문제의 시작과 끝도 그 해결책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며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감춰두신 응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붙여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붙여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왔을까? 이러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 문제로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두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다 보면 저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로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을 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잠을 택하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자신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서 힘든 감정과 그것을 다스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누군가를 찾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와 좀 친하게 지내시는 관계라 전에는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교회도 다르고 또한 그분이 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요즘은 잘 통화를 못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다른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하셨기에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는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그 얘기 가운데 나온 것이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통화의 본래의 취지를 다 전달하고 온 후에는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참 동안을 그 남편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내 마음이 안 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권사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전에도 보면 남편에 대해서 답답하고 할 때 전화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풀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분 입장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할 때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풀고 하면 분명한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해주는 그 위로의 말, 그 말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로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통화가 끝난 뒤에 그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이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과 그 현실 그대로 있고 또한 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그 감정이 그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엄마에게 털어놓는 그 얘기가 또한 엄마에게 듣는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처럼 한 사람이 나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준다고 해서도 그 사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을 계속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위로는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것도 모르고 나의 겉에 있는 그 상황만을 알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위로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겐 진정한 힘이 생기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이 당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힘들면 그것은 어떻게 주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의 시작이 근원이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면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심해질 때는 그 사단에게 잡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정신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힘듦 속에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장 먼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고 그 오다 보면 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찾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왜 이거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왜 모든 문제의 답인지에 대한 이 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보게 될 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오는지, 그 문제의 답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모든 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장이 보여지고 답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답을 가진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답을 주셨고 어떻게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미션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면 사람과의 먼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토로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있었던 상황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은 100%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답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답인데 그 진짜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 있다가 그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사람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특혜요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내가 암에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이 암이라는 어떻게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중태자한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기에 걸린 그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의 입장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만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특혜와 또한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살리는 응답을 받으라고 주신 그 응답임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